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송하도록 합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찬양하겠네. 복조심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렵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3절로 갑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1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부르짖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어떠한 허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할 때 깨끗이 씻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쌓이고 쌓이면 먼지가 산을 이루듯이 우리의 죄도 쌓이고 쌓이면 안 되기에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죄를 털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쌓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텐데 회개함으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에 충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심령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또 무장해서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미워하고 그렇게 경건치 아니하며 불의를 선택하고 세상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무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하루 24시간을 점검해 볼 때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가졌나.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데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들였나. 우리의 물질을 쓰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나.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을 겸손히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나이다. 입술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헐깊은 후에 원망 불평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할 틈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수만 가지 환경을 조정하여 우리를 사망의 그곳으로 인도하여 있는데 깨닫지 못해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이 거룩하지 못했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했으며 회개하는데 게을렀으며 주님을 찾는데 부족했으며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놀라운 그 생명수 같은 예수 피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덮으사 우리의 죄를 씻어 흰옷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사랑하고 앙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덮어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도록 합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도 밝히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내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명환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무시로 깨닫고 느끼게 하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모두가 감격의 찬송과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으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분주한 세상의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의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과 부모와 조상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지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둘째 주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이때에 더욱 회개에 전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마지막 때에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계속되는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단단하고도 견고히 붙들고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 이기는 자로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여 외적인 성장과 배부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이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분단과 아픔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민족 상잔의 어두운 그늘이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한 이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슬기롭게 극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진리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낼 힘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설립된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이를 뒷받침할 새예배 초소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일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감격적인 일이며 영적인 충전과 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인 줄 아오니 오늘도 예비된 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여 주셔서 수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시며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님이 주실 축복의 미래를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 알려주는 생명책의 비밀과 그 진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편협되어져서 한 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을 전체 아는 것이냐 착각을 하거나 미봉책으로 지금 고름이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좀 발랐다고 자기가 낫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때로는 그 상처에 다 긁어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 썩은 거 그대로 놔둬서는 그거 덮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수술하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탈피라는 걸 아십니까? 저는 그 탈피라는 것을 가끔 가다가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탈피라는 것은 갑각류, 양서류 이런 곤충들에게서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껍질을 한꺼풀 벗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산 이런 가재들은 엄청 비싸대요. 한 마리에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다가 이런 걸 키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부화를 시켜요. 그래서 새끼를 까가지고 잘 해가지고 부양이라고 한가? 뭐라고 하지? 뭐라고 그러죠? 부화! 할렐루야 아니야. 부양이 아니라 부화. 야, 교회 용어는 제가 잘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 용어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부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분양을 해주고 돈을 버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요, 저 어떤 분이 영상을 보니까 탈피하는 과정을 밤새도록 찍어가지고 이렇게 탈피를 한다.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은 검정새우가 있었거든요. 검정새우가 민물에 있었는데 검정새우가 탈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잡기만 해서 이다가 불에다 구우면 빨갛게 변한 것만 알지. 이 검정새우가 어떻게 탈피하는지 몰랐는데요. 왜 탈피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탈피를 하느냐. 우리 사람은 피부가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피부가 점점 따라서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껍질이 계속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탈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각류, 이런 가재, 이런 것들, 새우를 보게 되면 이것은 한 번 딱 그렇게 딱 짜여지면 더 이상 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몸뚱아리는 커지는데 밖에 있는 껍질은 안 커지니까 껍질을 잘라 툭 벗어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 있으면 차다가 숨 못 쉬고 죽는 거예요. 반드시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쪼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이 있는데요. 이런 그 가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매미도 그러더라고요. 매미도. 그리고 누에도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양잠을 한 부모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누에를 키워봤습니다. 누에는 뽕
뽕잎을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산다고요? 뽕잎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뽕나무를 키우는데요, 뽕나무에서 나오는 상황버섯이 최고로 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뽕나무에서 상황버섯을 발견하면은 1kg에 500만 원이니까 절대 남 주지 마시고, 본인만 쫙 잡수세요. 뽕나무를 키우는데, 뽕나무를 일단 키우는데요, 뽕나무를 이렇게, 근데 이 얼마나 작냐면은 이게 알에서 나오거든요. 아주 노란색의 알인데 여기서 부화되어 나오면은요, 1cm도 안 되는 조그만 새끼예요. 그 새끼가 나와서 점점 커가지고요, 이 손가락 2개 크기에, 이 엄지손가락 2개 크기까지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요. 이 자라는데 제가 이렇게 잠을 재운다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잠을 재우면 이게 껍질을 벗고 나와요. 그걸 몇 번 잠을 재우냐면 5번 잠을 재워야 됩니다. 이게 5번 이렇게 껍질을 벗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누에도 껍질이 그대로 있는, 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으니까 나와야 돼. 또 이렇게 뚫고 또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놈이 그 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실을 뽑아가지고 누에꼬치를 만들어 그 안에 있다가요,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됐다가 나중에 나방이 됩니다. 아이고 희한해. 이 누에는 3단계로 막 나가. 근데 이게 탈피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만약에 이 탈피를 걷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100만 원, 150만 원짜리 가재가 있는데 이 100만 원, 150마리 가재가 탈피를 못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안타까운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어. 죽었다고. 왜? 탈피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탈피하는 과정을 봤더니요, 다리가요 막 떨려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팍 떨어진 게 아니고 조금 빡 나오고 조금 나오고 조금 나오고 하다가 죽어버린다니까. 그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탈피의 고통 이렇게 정하려다가, 탈피의 고통이라 한다면은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설교를. 그래서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알려주는 생명책과 그 진실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원래 제가 정하고 싶은 이름은 뭐예요? 탈피의 고통.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탈피가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체는 죽음을 각오한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뱀의 탈피의 과정을 조사를 해봤는데, 뱀은 탈피를 할 때요, 살갗을 칼로 찌르는, 아니 자르는 이 고통을 맛보면서 탈피를 한다고 그래요. 갑각류도 내가 보니까요, 막 다리가 떠는 거 보니까, 야, 저 보통 고통이 아니겠다. 이건 뭡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고통이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나이가 먹어서 성장을 해야 돼. 할렐루야. 밥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고 갈비도 뜯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거죠. 영원토록 애기 신앙만 있을 겁니까? 전화하면 오고 전화 안 오면 안 오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알아주면 기분 좋고, 헌금 이름 올리면 좋아하고 안 올리면 싫어하고,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성장을 거부할 만큼 우리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앙의 과정에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되돌아온 과정을 살펴보니까요, 아주 어마어마한 탈피의 과정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 과정을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천국에 관한 것만 해도 최소 8번의 탈피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소개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탈피의 고통을 때로는 주저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고, 내가 그동안에 배웠었고, 내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거 가면 내가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이 말이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죽어보면 안다. 그러나 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제가 충분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제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명이 그거니까 제가 그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증언할 때, 야,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아직은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아니구나. 찬정에 딱 올려놓으시고 신뢰하고 따라오. 저 인격을 보시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인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사실 기존 교회에서는요,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질 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따라온 거 보면 대단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시작.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따라온지 모르겠어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탈피의 과정,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관에 있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에 다 과정관이, 여기를 벗어나면 나는 구원이 막 틀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첫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정확히 원문적으로 찾아보고 문맥으로 찾아봐야 돼요. 어떤 구절만 쏙 빼다가 하지 말고, 어느 부분만 쓰지 말고 다른 부분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관하여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만 보지 말고 야고보서도 봐고 예수님의 산상순도 봐야 돼. 믿음으로 의롭다고 천국만 간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간다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뜻대로 하는 것을 행위주의자고 막 매도라고 성경적 찢어버리지. 믿는 것만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 종교계획의 전통을 이어간 종교계획의 전통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그런데도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때로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천국복음이라고 52강이 쫙 돼 있어. 엄청나게 있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며 천국에 들어가는가 다 들어보세요. 제가 글로 다 써놨으니까 싹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 들어서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쉽지도 않을 거다. 탈피의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러나 탈피의 고통을 겪으셔야 성장합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방도 되는 거예요. 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두 번, 세 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것도 들어보셔가지고 그 탈피 과정을 잘 겪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는데 기존의 관념을 다 붙들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존의 교리, 기존의 교단의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례를 들자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맞죠?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다 합쳐서 만든 말이 삼일체라는 말이지 성경 자체는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전체를 만든 것인데 이것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근데 그것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이게 고정관념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국에 가도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아들의 보좌가 있고 섭섭하니까 성령의 보좌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보좌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우리는 처음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을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라고 배워왔어요. 모든 성경책이나 성경책이나 성경 공부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일부라는 거였어요. 일부. 우리는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삼일째 하나님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의 요한은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성경 말씀 있고요,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을 아들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3장 16절은 똑같아.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기억해야 돼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런 그분은 그 위에 보면은 관계대명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보시고 한국에 전파되어 천국의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한꺼풀 벗겨나가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은 구약의 여호와가 빨간 말씀으로 하는 거하고 신약의 예수님이 빨간 말씀, 빨간색 직접 하신 말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립이 돼야 돼요. 왜? 최종적으로 마지막 계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몰라버리면 맨날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것보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왜?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최종적 계시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돌아보면서 생명책까지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그 생명책을 증언하면서 그럼 생명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이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라야 흰옷을 입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에서 다시 한번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기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흰 겉옷들을 장차 스스로에게 걸칠 것이다, 두를 것이다, 입을 것이다 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장차 생명책으로부터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 이건 심판의 어떤 장면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인정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옷을 입고 살까요? 여기 보니까요, 흰옷을 입고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흰옷은 어떤 자들이 입느냐? 이 땅에서부터 회개하는 자가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사는가? 어떻게 입고 사는가?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나 다 생명책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 생명에 기록될 리도 없죠.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며 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했는지 주님 마지막에 시인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서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도 찾아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그럼 주셨을까요?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교회다. 이게 사도교회예요. 그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들 가운데 2개 교회만 교회들 안에 2개 공동체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2개 교회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만.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아가는 자가 있고 쫓아가지 않는 자가 있어서 몇 명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대 교회도 죽었다고 이름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들 안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므로 교회 안에 두 무리의 그룹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무리의 그룹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7 영들을 갖고 있는 이다. 7 영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 나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7 영이에요. 7 별들은 뭐냐? 7 별들은 7 교회의 사자, 메시지 전달자, 주의 종들이죠. 이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오늘날 교회를 붙잡고 있느냐?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 뻔뻔스럽게.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해, 성도들이. 왜?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수월하게 천국 들어가는 방법 알려주니까 좋아해. 그거 아니에요. 7 별을 쥐고 있어. 그런데 이 7 별을 쥐고 있는 교회가 뭐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구원은 완성된 것이고 다 흰옷을 입을 것이고 우리는 다 천국에 삽니다.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시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한 거예요. 그 주의 종이. 그러니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도둑같이 와서 내 그놈 내가 박살내버릴 것이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 천국 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그래요. 다 성박으로 가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약에 교회가 내가 교회, 부득이하게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냐, 성경적 가르침을 알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요, 혹시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면은요, 절대 내 의견 따라오지 마세요. 성경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 따라가셔야 돼요. 네, 제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목숨 걸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혹시 틀린 말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안 따라가시면 돼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보다 더 이 땅에 분명한 것을 제시하라고 저는 보냄을 받은 특별한 자이지만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따르지 마시면 돼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로는 성경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두 무리의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을 자라 할지라도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로 자기의 겉옷을 빨아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명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몇 명. 예, 여기 딱 보세요. 몇 명. 4절에 보니까 소수의 몇 명이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도 구원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도 나는 구원 받았어. 살았다는 그런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어보지 못한 성도는 자신이 죽은 채 있는 자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어보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기준을 많이 낮춘 상태에서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어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온전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는 열심히 회개해서 자신이 깨끗해하고 있는 자는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오히려 그들을 핀잔을 줄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어보지 않는 자는 한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니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흰옷을 입어보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빨간 말씀에 아예 그것은 아예 1000번을 읽어야 돼요. 1000번 빨간 딱 성경 빨간 글씨 딱 나와버리면 이건 1000번.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하고 틀려. 마음을 자세히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이 성경 말이 아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모든 판단 기준이 헷갈리면 요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흰옷을 입고 있지 않는 많은 무리들가 있는데 그 무리들은 죽어서 흰옷을 못 입고 그 사람은 생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주님의 경고를 정확히 듣고 나의 이름은 내가 죽었을 때 반드시 생명책에 남아있고 나는 흰옷을 입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인가 찾아보고 들어보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회개하고 충성하여서
그 노선에 서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구원에 관한 기존에 들었던 관념, 신학적 지식, 교리들은 어떤 것이 미흡하거나 또는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그래서요, 제가 그동안 전했던 것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한 8가지가 탈피를 해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돼. 그래야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8가지 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 첫째,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왜?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안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는가? 다 용서받지 않아요. 과거의 죄는 덮어줄 뿐입니다. 좀 이따 이거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죄는 예수 믿을 때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 앞으로 지을 죄들은 회개해야 용서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운 옷이 입혀지게 될 것이고 그 더러운 입은 자는 죽을 때에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생명의 이름이 지어지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이 받을 저주는 다 처리되었는가? 처리됐어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처리됐어요. 처리됐는데 그 처리된 것이 내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지게 하기까지는 회개라는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화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실제화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터득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누구든지 구원 안 받잖아요. 논리는 맞지만 안 맞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밥이 있어요. 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밥을 실제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것이 예수님이 담당한 것 맞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나 그 저주 담당한 것이 내게로 적용되어 있어서 결국에 내 속에 귀신이 있어서 저주가 있는데 회개를 해서 자백할 때 귀신이 나가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 자는 예수 믿어도 평생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네 번째, 내 조상들이 지은 죄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며 회개를 안 해도 되는가? 나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 안 한다고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당락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묻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조상들의 죄값을 그 후손을 묻겠다 함으로 징계가 내려오는데 그 징계가 귀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내 몸에 질병이 있고 가난이 계속 떠나지 않고 앞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참 기쁨이 여기 있다. 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레 못 살게 살고 맨날 불치병에 갈고 맨날 망하고 있으면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길이 없어. 왜? 불신자들은 천국 안 보이니까 못 믿고 죄사함 못 믿고 영생 못 믿고 생명 못 믿고 하나님 자녀 못 믿어요. 지금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당신의 삶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라졌다. 오, 대체 뭔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를 회개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이 보아서 나도 그 예수님 믿을래. 할렐루야. 복음 전파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은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건 맞아요. 믿음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없이 뭐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만으로가 아니에요. 그 믿음만으로가 아니라고. 왜? 믿음과 회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개혁자들은 뭐예요?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잘못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회개를 통해서 많이 저주가 벗어나고 성품도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 주님께서도 네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을 인정해 줄 만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죄를 덮어줌으로 일평생에 회개를 해서 그 죄를 덮어준 그 저주들을 다 없애주는 거, 없애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해내야 우리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도 지어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는 자는, 오늘 본 말씀, 지는 자는 반드시 그의 이름이 지어진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 최소 두 사람은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만 두 사람은 기록이 됐어요. 알았다고. 첫째,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에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그때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간 상태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큰일 났거든. 2계명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광란에 춤을 추고 있으니 큰일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인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가지고 죽여버렸다고. 그럴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아유, 배짱이 대단해.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맞짱 뜬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모세예요. 네, 맞짱 떴다. 네, 표현이 그러네. 저지간 맞짱 뜬 사람이에요. 네, 아브라함하고 모세.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백성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광란에 춤을 춘 거 회개했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을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싹 죽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싹 죽여버렸어요. 그때는 아우냐 네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 했지만 뭐 안 했으니까? 회개 안 했으니까. 범죄해도 회개하면 용서가 주잖아요. 그게 제사법이잖아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알았어요. 시편 69편 28절 보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백합화라는 거예요. 백합화 곡조가 있나 봐요. 그 곡조에 맞춘 노래가 있는데 그들 악인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7번째, 천국에 들어가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가? 저는 과거에 그렇게 알았어요. 베드로서 2장 읽어보면서 다 왕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걸 암송하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막 그랬어요. 근데 천국의 실상과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바램이었어요.
천국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둘로 딱 일반 성도가, 사람 있던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14만 4천 명이고 그중에 왕노를 하는 자가 그중에 일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순결한 처녀가 그렇게 간다고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천국에 가시면 변두리 사시면 그때 아시게 되겠죠. 이제 내가 왜 그 탈피를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고정관념으로 계속 하는 말씀을 재단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천국에 지휘하신 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지휘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 자유의지를 존중해줄 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니 오히려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오늘 이뤘담도 하고 다 이뤘다, 아직 표대를 향하여 이루지 못한 그것을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8번째,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성 밖으로 떨어질 자가 있는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생명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성 밖에 떨어집니다.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성 밖으로 갑니다. 성 밖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거기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불못이지. 그러나 성 밖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실제다. 특히 목사들은 99.9% 가는 것 같아요. 왜?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하나님 그 대가를 묻는 거예요. 너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냥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성 밖에 얘기 안 하면 저도 뭐 좀 좋겠죠. 그러면 뭐 저한테 뭐 야단할 사람도 없고 그냥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깨우는 말, 정신이 바짝 나게 하는 말, 그런 말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은혜스러운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아픈 말도, 탈피해야 산다 가르쳐주면 그 진리로, 그렇지, 내가 탈피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반드시 그걸 극복해서 이 고통은 있지만, 이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이걸 과정을 이겨내서 성장하리.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걸 착 봤더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록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천국에 있는 실제를 갖다가 비유를, 그 예화를 통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성경에 없는 말을 막 갖다 그게 해가냐고. 그럼 제가 그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냐. 자,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의 예화를 갖다 씁니까? 세상에 더러운 예화를 쓰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천국의 실제를 가르쳐준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본인이 몰랐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이, 이 종이 하는 말이 진실이, 나도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회개해야지. 조종이 성경에 없는 말을 했으니 조종은 틀렸다. 세상의 더러운 이야기, 세상의 철학자들 이야기 쓰면 그것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성경이 말씀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좋대. 신문 이야기, 영화 이야기, 설교 시간의 80%를 그렇게 해도 다 좋대. 그건 괜찮고, 천국의 실제를 얘기해 뭐 기분 나쁘다? 꽉 찼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은 천국의 실제를 들음으로써 성경이 성경 되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 성경이 맞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그 영성에 도달하지 못하면 회개를 하고 겸손히 낮춰야지.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죽어보면 알겠죠. 자기 주둥아리를 찢어버릴 거 생각이 들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내 이 손으로 타이프를 쳤던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탈피는 고통이 겪어야 되고 고통 없이 성장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로 오셔가지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분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용서받을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순간에 하나님이 죄를 딱 덮어버립니다. 죄가 있는데 덮어버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이 보낼 때는 영생을,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딱 자리를 잡는가. 동시에 하늘의 생명책에 천사가 이름을 싹 씁니다. 정보배라고 딱 이름을 써요.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뭐냐? 따라서 봅시다. 그 사람은 하늘의 주민등록증을 받은 것이다. 천국에 뭐요? 주민등록을 받은 게,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과 동시에 건축 천사들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털을 닦아서 주민등록을 만들어. 그래서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 그걸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인정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천국의 시민증,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민등록증이 영원토록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요. 주민등록도 말소가 될 수도 있거든. 합당치 않은 사람 국외로 추방해가지고 말소를 시킨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이 그러면 기록되었으면 계속 남아있는지, 이것이 지워질 수 있는 일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히 우리의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있게 하기 위해서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한 거죠.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번 군 영원한 구원이 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요한기 3장 5절에 이기지 못하고 죄에 갇혀서 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은 자는, 흰옷 입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천국의 실제는 어떠냐? 천국의 실제는 이렇습니다. 이름이 다 기록이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하라고 한 일을 충성하면서 오늘도 남을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주일날도 이렇게 일찍 나와 섬기고, 청소도 누가 얘기하나도 섬기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누가 뭐라 해도 인내하며 지켜나가면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빛이 나기 시작해. 점점 그때마다 점점 빛이 가해져. 확 빛이 나가지고 생명책을 뜯어볼 때 그 사람 이름을 딱 뜯어보면요, 빛이 확 나와. 이렇게 빛이 나와. 빛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확 하면은요, 향기가 막 나. 생명책 이름에서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가 금과 보석으로 장식이 돼서 예쁘게 장식이 되고요, 자수가 나아져서 정말 글씨가 아름답게 포장이 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왕 같은 세상에 돼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출발했어.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아이고 감사. 그리고 살았어. 그러다가 점점 죄 짓고 점점, 왜 귀신이 꽉 찼는데 죄 안 짓게 하겠어요? 죄 짓다가 세상 길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그 생명책 이름이요, 천사가 한 손에는 그 펜을 들고 있어요. 자기의 깃털이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우개가 있어요. 왼손에는. 지우개로 한 번 딱 지워요. 그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그럼 생명책 이름이 약간 흐려져. 또 흐려져. 또 흐려져. 또 흐려져. 죽는 순간에 회개 안 했다. 싹 지워버려.
어떤 것은요, 하나님 화난 것을 찢어버리라고 그래. 생명체 찢어버려요, 천사가. 주님, 전 찢어버려요, 저것은. 내가 저에게 구원을 준 걸 내가 후회한다. 찢어버려요. 찢어버려. 그 실상이에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못 믿겠으면 기도해서 가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 기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책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그것이 영원 불변이 거기 남아있지는 않다. 그것이 모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예수님도 사대 교회에게 두 무리가 있으니 한 무리의 그룹은 다 찢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예, 진짜가 나와요. 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보면 읽기만 해도 돼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도가 결산하도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달이 있다는, 결산할 때가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그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하루 일당을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3억 6천만 원. 1달란트. 10달란트도 아니고 100달란트가 1000달란트, 10,000달란트래. 이거 갚을 수 있겠어요? 천문학적 숫자예요. 못 갚아. 그렇지만 주인이 그래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걸 다 팔아서, 종으로 팔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라도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을 거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왜? 눈물이 이렇게 달구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용서를 해줘. 그 용서 어떻게 되느냐? 그 빛을 그에게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하다는 아피엠인데요. 이것은 내버려 두다, 덮어두다, 모른 채 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안 갚아도 괜찮다, 모른 채 덮어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밖에 안 돼. 근데 조그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그냥 조그마한 거예요. 티끌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빚진 그놈을 하나를 만났네. 그랬더니 목을 주여. 영화를 찍어요 지금. 목을 조르면서 너 100데나리온 갚아. 그랬더니 그 빚진 자가 말하기, 아유 나에게 참아줬어. 내가 하고 갚을 거니까 참아줬어 그랬어요. 그러면 참아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켜보는 종들이 야 저놈은 대단히 나쁜 놈이다. 지가 탕감받은 거 얼마나 받았는데 저한테 조금 빚졌다고 그걸 용서를 안 해주고 다음에 갚으라고 하면 될 건데, 그래서 주인에게 고해버렸어요. 32절에 주인이 그를 소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닌데 많은 사람이 없어진 걸로 착각한다고. 없어진 걸 왜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천국 비유예요. 소환했어요. 그럼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너희가 애원하기에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버려 두었거늘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주인이 그 빛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이 붙였던 원문에는 고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고문하고 있는 자지 저놈을 고문해라 라고 넘겼대요.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탕감해 줬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떠냐? 그 덮어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영원히 덮어버릴 거지만, 그 뒤에 과정을 봐서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주인이 하는 그 긍휼과 주인 하는 성품과 정반대 이렇게 해서 있으면 반드시 소환해서 심판하겠다. 그 소환한 날이 심판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일곱 영을, 일곱 눈을 지신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는 죽는 날, 주님이 오신 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은 그 이름이 지어지는 겁니까? 속된 것, 가증하는 것, 거짓말들 하는 자는 결단코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사탄을, 귀신을 이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날이 남아있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해서 하늘나라의 신분을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야 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흰옷은 예수의 피로 빠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는 없어도 너의 두루마리 더러워진 옷은 빨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12진주문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글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 없어도 회개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드릴 건 없어도 회개는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지 못하는 자는 성박이나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거니까. 생명 이름이 지어진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지금 대우할 것인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푼 이 주민등록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고 충성하시고 섬기시고 그래서 하늘의 신분도 준비하셔서 이 다음에 만날 때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똑같네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을 구원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른 채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걸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의 나라에 어떤 신분과 어떤 자격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충성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시작. 주여, 한 번 받은 구원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 생명책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 거듭난 순간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도 그의 이름이 더욱 빛나는 사람이 있고 그의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맡겨진 일에도 충성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여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죽는 날에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주신 것이지만 실제는 구원에서 탈락하는 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회개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인내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속여온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속여온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날마다 회개하고 충성하며 봉사하고 인내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성할지어다. 핵심다. 시작. 교리와 교단의 신학, 기존 관념이 성도들을 성경적인 구원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사대교회도 회개하고 있는 흰옷 입은 성도들과 죄짓고도 회개치 않아 생명책에서 이미 지워지고 있는 성도들이 각각 따로 있었구나.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과거의 죄를 탕감받아 구원을 받았어도 그 후에 삶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구나. 구원받은 성도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성도는 성 밖으로 쫓겨나거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구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최종적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는 자만 들어가는구나. 이 세상의 구원이 안전하다 할 사람은 진실로 아무도 없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번 기도 시간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마태복음 18장의 일반 남자 비유를 성경에서 오늘부로 찢으세요. 그건 성경이 아니다고. 마태복음 7장에 한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 아예 찢어버리세요. 아예 예수의 말씀을 파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말씀이고 비유가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귀신이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으나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더 깨끗해져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천사가 마중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천국 가려고 하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편하게 구원받으시다는 말을 좋아해서 그런 말씀만을 전하는 주의 종에 따라서 그 영상만 말들 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주의 종들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을 우리는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을 구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행여나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조정을 따라갔다가 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 참담한 고백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게 해주시고 날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환난 핍박이 닥쳐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지조를 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고 있나 날마다 점검하여 회개하여서 더 정결한 자, 더 깨끗한 자 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갔을 때 주님 보좌 가까이 가기 위하여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확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충성하며 이 말씀에 헌신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맘 걷어서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론 여기 살아도 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기존 교회에서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다 여기고 다른 것만 설교하는데 저는 가끔가다 정신 퍼쩍 나게 하는 설교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정신이 퍼쩍 났죠? 가끔가다 정신이 퍼쩍 나는 설교도 들어야 돼요. 책망도 어떤 들어야 되는 거죠. 책망을 들어도 감사가 되죠. 할렐루야. 그걸 신기하더라고.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안 나와 그래야 될 텐데 감사가 돼. 천국 갈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가 되죠. 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천국을 향하여 진격해 나가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 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와서 문답을 5시까지 나오셔서 저에게 문답을 받으시고 오는 주일날 세례 받으시고요. 그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회개기도는 200번 하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는 목회자 기도 주간은 제가 한 주 동안 더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때는 창세기 강의로 온라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는 수요일 날은 창세기 강의로 창세기가 깊어요. 이거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 다음 주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수능 시험인데 우리 정수영 집사님 따님이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올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11월 둘째 주. 네. 지금 그 중국의 헤이룽장성에는 눈보라가 몰아쳐서 맨날 며칠을 지금 눈보라가 몰아치는데요. 계속 영하 25도씨에다가 시속 150km 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쓰러져요. 영상 한번 봐보세요. 엄청난 세파가 저는 그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엄청난 세파가 몰아올 때 과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봐요. 관점으로. 그 이기려면 날마다 회개하실 때 악한 일 공격 못하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십시다. 자리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는데도 안전하다, 괜찮다. 그런 거짓 예언자가 구약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빨간 말씀,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도 회개하여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과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로 구별이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는 회개하여 흰 옷 입고 다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회개를 하느냐?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서 주 앞에 서는 날 그는 흰옷 입을 만합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바칩니다. 오늘도 진실된 참된 왕국의 복음을 받지 못해 절망해 그리고 나중에 탄식할 자들을 위하여 선포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와 천국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땀 흘려 모든 것 중에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성 들여 이렇게 바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값지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병원에 가지 않도록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선운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을 치러 우리 정수님 따님을 기억하시고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이름 없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에 관한 생명책을 통해 알려주는 비밀을 깨닫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